네,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함께라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가 빨리 읽었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이 야고보서가 지어진 그때의 시대의 배경을 보자면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이 로마인들과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었는지 정말 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떨어지고 행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야고보가 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힘든 것을 알고 이제 너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너희의 믿음을 사랑과 화평의 교제로 보여라라고, 그것을 이제 회복하라라고 적극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정말 교회에서 불의가 있었고 또 사회적인 불평등, 여러 가지 분열들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저희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야고보가 계속 비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행위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만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셨는데, 이 제목을 보면서 아니,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은 정말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행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않는데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충돌이 여기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구원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섬겼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함으로 너의 구원의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냐를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14절, 여기는 없는데 이제 14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 14절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제시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서 그 믿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성경이라면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행함으로 그 구원을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한, 야고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 맞는가라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순진하여서, 아니면 너무도 믿음이 없어서 정말 이 말씀이 머리도 믿어지고 가슴으로 믿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꼴을 보면 왠지 이런 사람을 구원하실 것 같지 않는 그런 갈등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것 또한 교만이라는 거 우리는 눈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는 정말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교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기도로서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고보서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행함을 보였던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근데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까지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이분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자손은커녕 1년, 2년, 3년, 4년 막 지나도 아들이 생길 기색이 없었던 그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자손의 아비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 전에 사람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이 낳아지도록 또 하갈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부인이 너무도 예뻐서 사람들이 부인을 뺏어가면서 나를 죽일까봐 그가 했던 거짓은 이 아내는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21절 말씀, 그 행함으로써 이의 믿음을 보이기까지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렸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오시는 그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디어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100살이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그 아들 금이야옥이야. 그 아들로 인해서 이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나와야 될 텐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들을 각을 떠서 정말 그 내장을 꺼내서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정말 저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나연 자매님한테, 나연 집사님한테 정말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과연 나연 집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박 권사님 제시카를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자식이 없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는 그곳에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저희가 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수십 년 전에 아들 주시겠다 약속하시더니 이제 이 아들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그 아들 잡겠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라고 어쩌면 하나님께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전제된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기생 라합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이제 그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정복할 때 그들이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됐을 때 그들이 묵었던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때 라합이 들었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에 대해서 라합이 고백하는 말을 저희가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을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 만약에 이 믿음만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라합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그 경비병들이 와서 이 정탐꾼을 찾고 있었기에 라합은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2명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일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이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라합이 행함으로써 선택했던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이 정탐꾼들이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했던 것이 이 바로 라합의 선택이었고 그의 행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은 내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행함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제된 행함에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전제된 행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전제된 행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내 눈앞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라면 그것에 그 열매는 나는 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열매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그 믿음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행함이 믿음으로 전제되었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전제된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전제된 행함에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행함이 있는
그러나 그 행함 안에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행함이 있지 않다면 세상은 변할 수 없고, 나도 변하지 않고, 내 가족도 변하지 않고, 나의 주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전제된 행함이 있다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알기에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것만으로 내가 행하고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하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나의 게으른 모습.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가야 하는 것은 압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상황에 항상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나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나는 그런 자리. 이렇게 살면 결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도 없고, 우리 안에 용서도 없고, 우리 안에 기쁨의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인내도 없고, 베품도 없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더더욱 없고, 복음적인 삶은 더더욱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 있고 내가 지식적으로 안다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행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더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뿐이 아니라 자기 의가 전제된 믿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율법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열심히 행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이들은 너무도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못 행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정말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율법을 팔아먹으면서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또한 이들도 자기 의가 전제된 행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가 아니라 나의 의로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그것이 나의 의가 전제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구제도 하고 열심히 헌신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자기 의로 했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분열이 그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들은 정말 본인은 죽어라고 헌신했습니다. 죽어라고 충성했고 죽어라고 일을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일 것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그 안에는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쳤고 그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교회들에서 헌신하고 정말 힘들게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넘어지는 이유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한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너무도 무너지는 저의 모습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시작은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시작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맡은 바 충성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 역시 그렇게 시작하였다가 정말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어느샌가 나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어쩌면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100%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없더라도 정말 내가 너에게 줄 열매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그저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그냥 씨를 뿌리고 나가라. 너는 씨가 되어서 너의 몸은 터져 죽어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내가 뿌린 이 씨앗을 내가 열매를 보려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칭송받으려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칭찬을 받고 이것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는 상급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진 자리에 있다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조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렇게 넘어지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 각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그러나 행함은 있지만 정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에서 전제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감격을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어떤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느냐?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그 험하고 좁은 길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몇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또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 성도님들께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시간이 안 되고 또 상황이 안 되고 또 때로는 차가 안 되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속사정을 다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런 타협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자리로 나와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모습에 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믿음이 있기는 한데 내가 정말 믿기는 하는데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 감격도 아는데 행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내 의가 아주 가득해서 행함으로 열심히 충성하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다른 영혼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입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디에 속합니까? 물론 때로는 3번이었다가 때로는 2번이었다가 때로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믿음으로 행함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왠지 그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은 나랑 무관하고 정말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을 때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고, 지금 내가 있을 때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로 열매를 맛봐야 되는 것처럼 살고 있는 모습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믿음에 그것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히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30대 된 제가 청년부에 학생으로 있었던 그 학생의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심장에 너무 그 아픔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중보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30대 후반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다음날 날아온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처자의 남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순위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 영혼이 있고, 어쩌면 20대, 30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롱 라이프를 주셔서 내가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100세가 내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고, 여러분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나를 뽑으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에 자녀로 만들어주셨고, 바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내 가슴을 쳤을 때 여러분은 눈물 뿌리고 정말 눈물 콧물 뿌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셨던 그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오지로 나가라 하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내 아는 친구가 신상백을 샀습니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서 나도 저거 사고 싶어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내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속이 쓰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속임수의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싸구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크신 사건이 더 이상 나를 통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십자가 사건이 더 이상 싸구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내가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 역시 나의 의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만 그것이 온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뛰어나갈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저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무엇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저는 행함을 보여주는 그 믿음으로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우리에겐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면 나의 현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 나아가라가 아니라 증인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자리로 모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봐야지 하면서도 의지로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나의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을 나오지 못하신다면 정말 혼자서라도 그 갈급함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주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지지 못해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손가락질 하시면서 너의 믿음은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였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너의 인정 구하지 아니하고 너가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것을 내가 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